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237 복음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거리의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창사기 15절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행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옆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 일몬들께서 특송한 그 내용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고 살면 부활하셔가지고 방황 끝냈고 그리고 저주 끝냈고 운명을 끝냈습니다. 요게 요한복음 19장 30절, 요게 정말 믿어질 때 서론이 이해됩니다. 서론에 1번 있는 것처럼 근본 문제와 근본 답이 이게 확인되고 체험되고 누려지게 되고 이것이 사실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뭐를 방황을, 뭐를 저주를, 뭐를 운명을 다 끝냈다. 여기 믿어져야 근본 문제, 근본 답. 첫 번째 근본 문제가 뭐, 이게 이해되네요. 근본 문제가 요한복음에서 너의 배 마귀, 바로 사단. 요 마귀 문제가 다 끝납니다. 마귀.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데 이게 믿어져요.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믿어질 때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마귀가 유혹해서 로마서 3장 23절 언제 저주 재앙 갖다 줬어요. 뭐가 저주고 뭐가 재앙입니까? 창세기 1절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게 저주고 이 재앙이걸랑이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이게 저주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모든 문제 원인이고 모든 문제인데 이 문제 해결할 답이 뭐냐? 바로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죄를 지으려는 마귀의 숟가락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곤란이요. 마귀는 처음부터 아담에게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것은 마귀를 멸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러 온 것이 누구냐? 창세기 15절 주인공 대신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뭐 했습니까? 참 세상으로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누가 줍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죄법과 사망의 법을 누가 갖다 주냐? 사탄이 갖다 주는 걸라요.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보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요 참된 뭐라고 했습니까? 왕으로 선자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열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근본 답이라는 거예요. 답. 그렇다면 서론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근본 문제를 알고 근본 답을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요. 전도자의 삶은 뭐가 전도자의 삶이냐?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럼 더럽게 살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냐? 윤리 도덕 깨끗하게 살, 그 윤리도 막 살 말이야. 그 말이 아니라니까. 오늘 족보에 나오는 인물, 여자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 알게 될 것인데, 전도자의 삶은 뭐냐? 사도 1장 1절 말씀대로다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이게 전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것이 이게 전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장 8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이게 전도의 삶이에요. 내가 전도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또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희미하다. 그런 그 사람은 아무리 깨끗하게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살아도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뭐하고 근본 문제 근본 답을 아는데도 그 사람 마음에는 영적 생활이 안 되어지는 거 이게. 그 여러분과 내가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져야 돼.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진다는 말은 보호자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보호자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24시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짜고 세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이 그리스도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어디 모였냐? 마가다라에 모인 거예요. 거기서 뭐였냐? 오로지 여러분 오로지 뭐만 되느냐? 오로지 집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바빠도 바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기도라 기도. 기도는 꼭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삼집중 언제 어디서나 시간 있을 때 시간 없거나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서도 잠을 취하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화장실 가서 세수하면서 이를 닦으면서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삼집중 요거 오로지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뭘 주시냐? 응답을 주시요.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사도행전 2장 1절 40절에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따라오냐? 거기 보게 되면 2장 1절 4절 말씀 오순절 마가다라바의 성령의 역사 오순절 이름에 오순절 날에 거기에 120문 모인 그곳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응답.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이는 그곳을 찾아가가지고 성령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왜? 지금은 오순절 마가다라의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9절 11절 말씀에 성령의 역사니까 15사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전도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싶다고 전도하고 전도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도문이 열리고 전도문이 열리는 것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소관이고 성령의 역사 응답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18절 말씀이 되면 자녀가 예언하고 늙은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꾸시라 했잖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 돼.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묵상하고 읽고 듣다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늘 확인하는 것이 이게 응답이 그거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41, 42절 말씀에 삼천제자 그리고 4장 5절에 보게 되면 남자만 5,000명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 축복을 임하게 되고 4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가 돼요? 이게 42절 말씀대로다가 예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 46절 말씀에 특별히 46절 7절 말씀에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여러분 날마다는 말을 이해돼야 돼요. 날마다 말은 분초마다 항상 늘 24시 집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영적 생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설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 그랬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제목이 237 복음화는 뭐냐? 창세기 15절에 여자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다. 요게 237 5청조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시작. 237 5청조 복음화는 깡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그 시작은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그 시작은 창세기 15절에 여자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깨뜨렸다. 요게 믿는 그때부터 237 나라 복음화는 여러분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237 복음화의 시작에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1장은 족보장이에요. 족보자.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말씀할 걸랑이요. 이 족보에도 쭉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족보에 올라간 여자가 5명이나 5명. 근데 5명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그 나라는요 여자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4장 5절 말씀에도 남자만 5천 명, 그리고 오병이로 기적을 일으킬 때도 남자만 5천 명 그랬걸랑이요. 남자만. 여자는 숫자 들어가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들어갔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들인가? 가장 나약한 여자들이요. 가장 실수가 많아서. 아마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명문 가문의 족보에 이런 여자가 있다. 아니 다 빼놨을 거예요. 그죠? 숫자 넣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문에 이런 여자들 놓을까? 다 빼놨을 겁니다. 아주 부족한 여자들이요.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없어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아주 그냥 기겁을 할 여자들이요. 근데 올라갔단 말이요. 왜 올라갔냐 이 여자들은. 여자들은요. 창사기 15절 여자 우선에 와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사태의 머리 깨트렸다. 이 비밀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여러분 고상한 수녀를 쓰는 게 아니라니까는 복음 모르면 하는 쓸 수 없어요. 창녀가 복음을 쓴다는 거예요. 그 창녀 짓을 해야 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작은 일본의 3절 말씀에 다말이 나옵니다. 이 다말은 유대 며느리예요. 이게 38장 6절과 12절과 13절 그 쭉 보면 잘 나와요.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베레스와 세를 낳았단 말이에요. 세라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 뭔 뜻이냐? 이 다말은 씨를 낳아야 돼. 씨를 성장해야 되는데 언약의 씨를 낳아야 되는데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동침해서 아기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올라왔어요. 왜냐? 유다가 다말 보고 네가 나보다 낫다는 꼴랑이요. 이 말 뜻은 뭐냐? 창사기 15절 하는 거예요. 여자 후손이 와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렸는데 이것이 언약으로 계속 교보가 이어가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말을 축복해 줬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5절 말씀 보게 되면 작은 두 번째 5절 말씀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절 11절에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이 정당으로 숨겨지면서 붉은 줄 내리라 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그래서 보아스를 낳고 한마디로 말하면 기생 라합은 술집 여자예요. 그런데 보아스를 낳고 예수의 계보에 올라갔어요. 붉은 줄 창사기 15절 여자 옷을 그리스도께서 사탐을 깨트렸다.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붙잡았어요.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예수 족보에 올라왔어요. 기생인데 아니 술집 여자인데 올라왔다니까요. 나도 술집 여자 해야지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짜고 세 번째 뭡니까? 5절 말씀 보게 되면 룻이나 룻은 이방 사람, 모압 사람이요. 이방 사람이요. 그 나오미를 따라서 왔단 말이에요. 이삭을 줍는 그 주인 보아스에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았어요. 룻은 기생 라합은 보아스를 낳았단 말이에요. 보아스하고 룻을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라니까요. 이 축복받은 거예요. 이방 여자인데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한다니까요. 선민사상 철저한데 어떻게 이방 여자가 예수 축복에 올라왔어요.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창사기 15절 주인공으로 오신 여자 우선 그리스도께서 사탄 머리를 깨트렸다. 이건 믿은 거예요. 아멘. 이거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어떤가를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6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짜고 네 번째 바세바가 나오잖아요.
밧세바는 우리아 아내예요. 근데 다윗이 취해가지고 솔로몬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게 만들어버렸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아이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 근데 아이도벨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왔어요. 근데 그 밧세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엘리암은 알았어요. 창세기 15절을 알았어요. 언약을 알았어요. 똑같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인데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도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할 꼴랑이에요. 그런데 엘리암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언약 안에서 언약 바뀐 사람이 알았어요. 엘리암은 언약 안에, 아이도벨은 언약 바깥의 사람. 보는 눈이 달랐어요. 언약 붙잡은 사람은 현장 보는 눈이 달라요. 언약 바깥의 사람은 현장 보는 틀려요. 여러분, 언약 안에 사람은요, 남편 보는 눈이 달라요. 가문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언약 바깥의 사람은 또 달라요. 실수하고 부정을 연약한 만 본다니까요. 그런데 언약 안에 사람은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건 날마다 실수하려나 이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짜고 다섯 번째 뭐냐? 16절에 말이 나오잖아요. 정혼했지만은 남자를 모르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다가. 그리고 5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들은 부족해요. 천박해요. 가장 연약해요. 그냥 순수한 여자란다 할지라도 족보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유대 거기 나라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올라왔어요. 그것도 다 천박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실수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 조차 싫은 사람들 올라왔단 말이에요. 왜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우선 그리스도에서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다. 이거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만 고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진 사람을 주님이 찾아서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의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을 복음화를 하게 되어지는 줄은 믿습니다. 이 깨달아야 되골랑이요. 이거 모르면요, 날마다 남을 정죄합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남을 정죄하고요, 다 자기 의를 앞세워요. 항상 우리는 창세기 15절을 비밀 깨닫게 되면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어떻게 이걸 알겠을까? 내가 너로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 원수가 되라니 여자 후손은 내 모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하시고, 어떻게 이 비밀을 여러분 내가 알고 깨닫고 이거 누리겠냔 말이지. 아니 기상나비 어떻게 알았어요? 다말이 어떻게 이걸 알았겠습니까? 밧세바가 어떻게, 마리아가 어떻게, 룻이 이방 여자인데 이걸 알았냐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큰 두 번째로다가 2, 3, 7 보고 마는데 창세기 15절 여자 후손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깨뜨렸다, 이 축복을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아는데 이것을 누리려면은, 날마다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것을 못 누리면 당해요. 당한다니까요. 우리 여러분과 내가 방황을 하고 저주 아닌 저주 가운데 운명 가운데 붙잡혀가지고 날마다 창세기 3장에 풍덕 빠지고 6장 11장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못 누려서요 곤란해요. 그러면 이거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를 보내. 여러분 나의 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이 누구냐? 우리의 적은 여러분과 내가 사탄이에요. 남편의 적이 아니에요. 아내가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왼수가 적이 아니라니까요. 왼수가 여자와 그리스도와 사단은 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사단의 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여러분 원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원수가 누구냐, 적이 누구냐?
이 사탄. 그러면은 거기 보게 되면 사탄의 추론이 나오잖아요. 응? 거기 순서가 바뀌었는데 에스겔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5절이 아니라 28절까지예요. 19절까지. 루시퍼 천사가 3명, 천사가 3명이 있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을 준 천사, 미가엘 천사는 전쟁, 그 다음에 누구죠? 루시퍼 천사는 찬양하는 천사예요. 찬양. 이게 음악을 짜는 사람이 사단에 속인단 말이에요. 화려하고 멋있게 아주 진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교만해가지고요.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12장 7절로 11절 말씀에 에뱀용 마귀 사탄이가 쫓겨나면서 온 천하를 끼는 자 3분의 1을 가지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3분의 1이 바로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애들은 찾아와가지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6, 17 말씀에 선악을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이라 말했는데 눈이 밝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이게 사단의 출현이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 모든 문제 원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도 활동을 해요. 지금도 나. 왜 속상해요? 내 기분 상하게 하니까. 왜 기분 나빠요? 나 때문에. 왜 억울해요? 나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섭섭합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나.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게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때문에, 갈라디아 2장 7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랑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허구한 날 아무 때나 이것이 계속 우리 속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싸우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이 있잖아요. 사단 활동.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 속에 들어가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사단의 역사가 올라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는데 40일 금식했는데 이 사단이가 3가지 가지고 덜떡 똑똑하게 만들게 하라, 뛰어내려라, 만물을 다 공중을 잡고 사단이 갖고 있을 거라니요. 저러면 다 죽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사단이가 지금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잖아요. 12장 28절에서 30절 보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할 때 사단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이라고 했어요. 망대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강한 집을 3가지가 되면 강한 자 꺾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흑암을 꺾지 못하면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43, 45절에 되면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치 못하면 7 귀신이 더 들어온다고 했어요. 사단의 집을 줘요. 집을 줍니다. 우리가 머리 위에다가 독수리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에다가 독수리가 집을 짓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꺾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단이가 가룟다에게 예수 팔상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성각을 통해서 자꾸 불신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되면 마귀가 눌리게 눌려. 마귀는 눌리게 만들어버려요. 자꾸 이게.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되면 세상 신, 11장 14절에서 보게 되면 세상 이 사단이가 강명의 천사 나타나가지고요. 이것이 지금도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서 5장 7절 8절에 되면 내 염려 주께 맡겨버리라. 자꾸 염려 갖다 줘요. 염려. 여러분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목을 찾는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믿는 사람의 준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찾기 때문에 너희들 사탄한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영적 생활하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라. 이 뜻이걸랑요. 그러면서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가 싸우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싸움이에요. 마귀하는 건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마귀를 미워하고 마귀를 싫어하고 마귀를 대적을 해야 돼요. 16절에 보면 마귀가 화전을 쏜다고 했습니다. 화전. 자꾸 이게. 그렇다면 말씀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믿음의 창세기 15절에 내가 너로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마귀 머리 깨트려 버렸어요. 요한 3장 8절에 죄를 저는 마귀 수고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요한일서가 아니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요 죽음의 사자 마귀를 멸하시고 여러분 죽음의 사자를 멸하신 그 이름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다. 지옥 배경, 죄 권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깨트려 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돼요. 마귀 머리 깨트렸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를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면서 부르짖어 죽은 뭐냐? 약한 것과 병든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여겨 주었더니 여러분 병든 것과 약한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주어서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겨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할 때 너 가서 제자 삼으라 말한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어서 천국 저자를 동원시킬 수 있는 그 이름 사단에 멸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왜? 제자를 자꾸 너무 마귀이기 때문에 막 꺾어서 내보낸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그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른 것을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16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권능을 줬어요. 권세를 준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역사하는 악한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쏟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배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진짜 그 답을 얻을 때까지.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죄와 거저 받았으니 결탁 얻으려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마귀를 해방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구원이걸랑이요.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거 이게 구원이요. 그러면서 8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가가지고 빌립이 뭘 말했냐?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며 각생병이 났고 그새 큰 기쁨이 있다. 여러분 가정이 어둡습니까? 교회가 어둡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현장이 어둡습니까? 내 마음이 어둡습니까? 하나님이 어둠을 갖다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권세를 사용해가지고 어둠을 갖다 주는 흑암을 내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쫓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니까요. 이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어두워요. 문제가 있어 어두운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두운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데 행복한 가정이 있다니까요. 행복의 근원이 뭐냐? 여러분 십자가 주 삶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그 순간에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고 행복과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그 순간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뭐가 일이 터져서 얻은 게 아니라니까요. 일은 막 터지는데도 여러분 이 행복해지는 길이 이 복음이구나. 복음의 능력, 이거 아는 것들, 이 축복.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사단의 발 앞에 무릎 꿇는다. 바울은 사단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슨 장을 봐도 계속해서 복음이 나온 거예요. 왜? 사단의 발 앞에 무릎 꿇는다. 일꾼이 언제 세워지냐? 사단의 발 앞에 무릎 꿇을 때, 사단의 발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과 내가 뭐가 되냐? 일꾼이 되고 또 일꾼이 찾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지속할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뭐냐? 237 5층 복음화는 뭐냐? 현장에 사단이 무너질 때, 사단이 무너져야 될 이유를 알고 있을 때, 사단에 결박당하는 그 답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 피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가던 곳에 역사하는 마귀를 하늘과 땅의 것을 가지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해야 돼요. 결박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모르면 구원받았는데 당한다니까. 이게 마귀가 계속 어떻게 해요? 역사예요. 흑암의 지금도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 가운데, 신앙생활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내가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행복한 건 신앙생활이잖아요. 기쁨과 감사함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 창세기 15절을 깨달을 때부터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려질 때부터. 이거 모르면 당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세금할 것이냐. 우리가 뭘 애쓰고 똥순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밀을 알면 그 비밀을 사용하면 되걸랑요. 아니 통장에 돈이 1억 있는데 비밀번호 몰라. 못 찾아잖아요. 하기야 뭐 주민도 가면 되지만 비밀번호 알면 되잖아요. 비밀번호. 여러분 애가 세계 보고 말한 비밀이 뭐냐? 이게 창세기 15절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잖아요. 사탄의 머리 깨트렸다. 이게 정말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확인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절 붙잡고 집중하는 그 시간이죠. 집중. 딱 집중. 어떻게 여러분 애가 집중해야 됩니까? 집중. 7대 망대가 내 안에, 7대 중에 내 앞에, 7대 이적표가 나의 배경에 딱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 사탄의 망대가 복음의 망대로 바꿔져야 되는데 그 바꿔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내 안에, 보호대 축복과 시원의 축복, 이산지 빛이 내 안에, 가건제 미래가 축복이 내 안에, 오력이 내 안에, 공사하면 사단에 결박당하고 미래가 세가들이 내 안에 축복 못 누리게 하는 것이 마귀라고라요. 그거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산의 아버지의 길로 가고 싶지 않아서 누가 겠어요? 가고 싶어요. 마귀가 막는다니까요. 저는 585장의 가사를 딱 묵상할 때, 야 진짜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기독교와 자유라는 책자에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썼걸랑요. 그 비밀이요, 비밀. 아무나 종교개혁이 아니라니까요. 루터 말고 그 시대에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루터는 사단 알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절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 깨트렸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의 장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머리 깨트렸구나. 이거를 정확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던 거예요. 어떤 사람도 세계 보험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싶으면 누구겠어요? 다 포기하고 싶지 않지요.
근데 왜 해다 말고 해다가 이상길로 가고 그럽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그래요. 훌륭해서? 아니에요. 훌륭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는요 10가지 발발과 집에 다소 확신 흐름과 이걸 모르게 만들어요. 갈보리에서 십자 다 끝냈다, 이 이적표 이걸 모르게 한다니까요. 집중해야 될 이유, 마가다라의 축복 못 누리게 이게 성령도 받고 전해주 축복과 로마까지 땅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사단이가 제때가 얼마나 남지 알고 땅까지 복음 못 전하게 해요. 땅까지 복음 전하는 키가 뭐냐? 여러분, 저 2, 3층 5천 종족을 잡고 있는 건 사단이로구나. 거기다가 창세기다 15절 비밀 가진 지속할 제자 찾는 것이 이게 세계복음 안 돼. 교회 나오게 하는 것이 세계복음 아니라 그 세계복음하란 말이에요. 그 마귀 그걸 모르게 하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다가 237 복음 아래에서 창세기다 15절 주인공 대신 여자 옷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깨뜨렸다. 이 축복을 있잖아요. 여러분에가 날마다 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은 따라오는 거란 말이요. 따라오는 거예요. 사도들 2장 43절 47절은 따라오는 거예요. 2장 1절 47절의 그 응답은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될 때? 138 되면 그거 가지고 그냥 오로지 했는 14절에 오로지 했는데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 정말 창세기 15절을 정말 누리고 있으면 따라온단 말이에요. 뭐가 따라오냐? 짜그리를 보내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2, 3, 7, 5천 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는 세계복음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시작이에요.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단이들은 오만껏 때만 빠지고 발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작이 시작.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붙잡는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붙잡고 이제부터 날마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이거 싸워야 돼요. 근데 비밀 알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지금 시작이에요. 시작. 자,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흑암의 권세가 세력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뭐 할 때? 이것만 창세기 15절 여정수 그리스도를 정말 깨뜨리고 축복 누리면요, 흑암에 무너져 가는 것마다. 흑암이 뭔지 알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요. 그 가는 것마다 무너져 버린다 봐 이게. 사단이 언제 겁냅니까 이게? 그러면서 뭐냐? 짜고 15째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하나님 만나게 줘요. 왜? 언제 만나겠느냐? 이걸 비밀 알 때 그 사람이 현장 가서 뭘 말하겠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심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때 하나님 만남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때까지 우리 기다리면 돼. 조급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근시할 필요도 없고 기다리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남 민족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창세기 15절 여자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깨뜨렸다. 창세기 15절 이게 진짜 확인받고 체험되고 누려질 때 진짜 어떤 일이냐? 교회가 부흥돼요. 그렇게 부흥하다 부흥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살아나고, 여러분 만나면 살아나고,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지역사회 교회가 살아나고, 2, 3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자꾸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해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버리냐? 신앙생활하는데 참된 신앙생활에 참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와, 신앙생활이 이렇게 행복할까?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기쁠까?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감사가 될까? 날마다 감사해, 날마다 기뻐, 날마다 행복해. 우리의 적이 뭔지 알았는데, 싸워야 될 이유를 알고 싸워야 될 그 무기가 뭔지 알았는데 행복한 거예요. 창세기 15절 여자 우선에 와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 박살내버렸다, 깨트려버렸다. 제가 원래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 하니까는 우리 송수 하나님이 목사님 이거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깨트려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깨트려버려 해서 여러분 완전하게 깨트려버리고 박살냈구나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걸 믿는 사람이 여러분 직장에 있고 사업장에 있고 여러분 어느 장소에 있다 관계없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승리합니다. 그 사람은 틈만 있으면은 뭐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24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창세기부터 15의 주인공 되신 여자 옷을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시고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관계없이 여러분과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서습한 일이 있고 또한 이런 일 저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자 옷에는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깨뜨렸다. 이 언약의 주인공 되신 참선지자체에서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37 5층 복음화를 위해서 창세기 15절의 주인공 되신 여자 옷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에 깨뜨렸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가는 것 서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할 때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뺏어가고 행복을 뺏어가고 감사를 뺏어가는 3611의 흑암의 조직들을 완전히 결박하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역사가 사랑하는 광석회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를 통해서 가는 것 서는 것마다 이루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